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신현 목사님은 우리 인천에 있는 큰 비전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신현 목사님 얼마나 뜨거우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몇 배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예배당을 지금 살려고 준비 중에 있으세요. 지금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역사의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우리 한신현 목사님처럼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거지만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다 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병은 치유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으며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시부장창하게 하면 저 성경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냐?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끝났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세계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사람들은 잘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여러분, 그가 죄를 짓든 그가 잘못을 했든 어쨌든 간에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식어진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식을 때는 엄히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엄히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주님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고 믿음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 우리가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옷. 그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청년의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야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경고사를 보잖아요. 성경고사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두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썼어요. 나무가 무슨 나무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간 예수를 믿어서 뜨거워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써야 되긴 하고, 그래서 자기 뒷동산을 보니까 밤나무고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밤나무 감나무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합격시켜 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력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하나님이 쓸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합격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충진 목사님인가? 그분이요, 여러분들. 순복음 그 재단의 그 총회장을 하셨던가요? 그분의 간증에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구충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믿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과 같은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행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맏형이잖아요. 큰형님. 아니에요? 열받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 우리는 뭐요? 그분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에이 저렇게 왜 성경이도 없는 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1장.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느냐.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같이 들어오게 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죠? 맏이에요. 맏이.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히브리서 2장. 자, 2장 11절.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우리 주님의 형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어떤 사람 제가 있어요. 나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양지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난 존재가 있죠.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짐을 메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과감히 자기를 내줬어요. 여러분 다른 것 같으면 나 사람도 안 태워놓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태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부했을 텐데 이 나귀는 어디요? 지 주제도 몰라. 그렇지만 누가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갈 때까지 나귀가 다리가 부러졌다, 가다가 주님이 굴렀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가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택한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야,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부르시다니 주님 실수한 거다. 왜?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요번에도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그랬는데 저보다가 뭐냐면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나는 박사도 안 됐다. 근데 어떻게 박사 코스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불만 넣어주면 된대. 불만 넣어주면.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격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딱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가 자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어디에다가? 성경에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면,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여기 보니까 내가 딱이야. 여기 보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여러분 가방끈도 길지 못해가지고 핸드백만 들고 다녀. 다른 사람은 긴 가방 들고 다녀. 가방끈도 짧아. 그런데 또 뭐냐면 근데 우리 뭐 어쨌든 간에 문벌은 좋아요. 우리 가문이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에요.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포조를 하셨어요. 포조를. 팔대조 할아버지 정말 공무원입니다. 포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가문은 좋아해 제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낙제야, 낙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주의 제자를.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게 나오나요? 네.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나았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제자들에게서는 뭐냐면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인간에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아서 뭐 가르쳐?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거 하라면 잘할 텐데 지금 그들이 전혀 뭐냐면 새로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계를 너의 교구로 삼고 세계를 너의 구역으로 삼고 세계를 너의 뭐요? 사역지로 삼으라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이 뭐냐면 감당이 될 만한가요? 아니에요. 공수표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뭐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야 돼. 믿음이라는 것을 키만 키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서 정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제 30 아니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노론 소론 뭐요? 그 다음에 뭐지? 아무튼 서로 쌈박질만 하고 난리만 펴고 나라를 뭐냐면 완전히 똥으로 만들고 이제 나라를 뭐야 개판 5분 전으로 만나들었어. 우리나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나 그러나 뭐요?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만 남겨주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고난을 우리나라가 당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이 나라에 있었잖아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 좋아하실 분도 있고 좋지 않아 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때요? 나라를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냐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국민교육헌장.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조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요.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뭐 세계 인류 공용의 이바지 무슨 이바지요? 내 바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라인데 그런 것들을 막 심어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꿈고 너희가 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어요. 끈기가 있고 도전하는 모습. 목사님 내가 해봐도 안 되겠네. 여러분 해봐도 안 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 꿈을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어떤 분이 뭐냐면 인기상을 얻었어요. 인기상. 그 사람 노래도 올 줄 몰라. 박자도 안 맞아. 땡을 했는데도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상을 탔어. 인기상을. 왜? 끈질겼거든. 나가가지고 무슨 노래 뭐냐? 새벽종이 널. 그래서 부르라서 새벽종이 울렸네. 음절부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그 심사위원이 땡 쳐서 땡 하고 울렸네. 그러니까 계속하니까 그 심사위원이 그만 그랬더니 그만 자고 일어나. 닥치지 못해 닥치는 대로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인기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땡 쳤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들이미는 거야. 누구처럼? 여러분 혈류병 여인처럼 또한 가나안 여인처럼. 너는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했을지라도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제자들을 뚫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한 번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 땡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서 나가고 또 도전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근데 제가요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365일 기도를 해요. 근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도들 나오라서 기도를 365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365일 명절도 언제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명절에도. 근데 저도 하면서 이게 될까 그랬는데 여러분 시작을 했어요.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년 8개월인가 9개월인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매일같이 20명에서 30명이 나와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근데 이 기도도 이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11시까지 기도. 8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새벽 기도는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오전 7시에 나와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해요. 12시까지. 그리고 낮에 이것저것 뭐냐면 일을 보죠. 신방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교회 일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저녁 6시가 딱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2시, 전에는 12시까지 했는데 요즘은 11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지금 다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처럼 말해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박사하려면 나는 박사라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지 마시고, 그 문제를 뒤로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 안 되면 3시간 하고, 3시간 안 되면 4시간 하고, 주님 끝까지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을 일하고 더 벌기 위해서 2시간을 일하고 더 벌기 위해서 3시간을 일하고, 세상 것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세상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더 느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그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딸이 셋을 낳았어요. 딸이 셋인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어쨌든 오늘 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집어지고 가야 되니까. 내일 뭐 주일인데 뭐. 근데 여러분들, 저는 딸이 셋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는요, 아들 못 낳는 여자들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는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100%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 믿었어요. 아들 낳을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는 딱 믿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디 맡겨놨나?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딸이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원래 주의 일을 하려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데, 그랬는데 자식을 안 낳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래서 막 보란 듯이 자식을 하나 낳았죠. 그래서 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회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들 안 낳을 거니에요. 됐다고, 난 하나 얘 그냥 빨리 키우고 주의 일에 목숨 걸 것 같다. 그런 소리 좀 마시고, 하나 이번에는 틀림없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믿었잖아. 그랬더니 또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근데 셋째를 낳았다는 거야. 왜냐면 3세번이라는 거야. 3세번. 세 번째는 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낳는데 어떻게 돼요? 두 딸이요. 그리고 셋을 정말 딸을 낳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려서 그거 보라고. 근데 얘네들 키우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또 뭐냐면 아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모님, 우리는 이제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낳잖아. 나는 아들 낳는 비결을 알아. 아들 낳는 비결을 알아. 그 믿음의 때까지 기다려줘. 믿음의 때까지. 예. 여러분, 언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100세에 낳을 수 있더만. 제가 몇 살이냐면 외슨 셋이에요. 근데 37년만 있으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키우고 기다리자. 지금 뭐 낳자고 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언제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람만 낳아요? 그건 아브라함에만 믿음인가요? 내 믿음은 안 될까요?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우리 둘째 딸 진경이라는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뒤틀려가지고 떼굴떼굴 굴죠. 떼굴떼굴 굴죠. 죽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도 들어가 보니까 애가 얼굴이 하얘지고 막 배를 잡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되냐? 빨리 119 불러, 119.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부르지 마. 아빠가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배에다 대고 막 기도했어요. 귀신아 떠나. 집에 될 기가다. 근데 5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119 부대 나 조금만 더 해. 자기는 죽어나가는데도 뭐냐면 아버지의 기도를 믿는 거야. 아버지의 기도를 믿는 거야. 아버지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되니까 싹 괜찮아져.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 기도해줘. 어젯밤에도 우리 딸내미가 진경이가 이때 아빠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눌리는 것 같아. 근데 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눌리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나를 기도해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이 딸내미가 이 귀신아 나가. 그리고 딸내미가 막 근데 갑자기 여기서 뒤집어지면서 에이씨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 씨. 아이씨.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해. 내가 무슨 막 귀신이 뒤집어지면서 그게 싹 떠나버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기도받게. 그러니까 얼마나 뭐냐면 목회하는 것도 얘네들은요 딸이 셋인데 전부 다 뭐냐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 주변에서 엄마 주변에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이 어떻게 돼요? 신랑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집 주변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과감히 잘라버린다. 아무리 멋있어도.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근데 얘가 아버지의 그것을 또 뭐냐면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뭐냐면 결혼을 이렇게 남자 친구를 만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아빠 나는 남자 친구를 만날 때 내 마음을 다 주지 않아. 한 부분은 접고 있어. 왜 좋으면 다 주이지?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나 접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아도 어때요? 한 부분은 접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일에는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6월 6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그랬는데 진짜 이 남편 될 애가 완전히 우리 딸이면 완전 껌뻑 주고 완전히 막 그냥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살다 우리 막내딸은 우리가 5층인데 자기는 6층 아니면 4층에 살겠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우리 형수님을 놓고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이 막내딸이 하나님 내게도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가슴에다가 큰 글씨로 선교사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듣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선교사 이렇게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그래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선교사로 갈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로 갈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이고 희진 씨가 가면 내가 어디라도 가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남자애를 만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믿음대로 살려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확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있어 거기서 능력 받고 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그 능력 받고 나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그거 받고 가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튀어나가가지고 맨몸으로 가가지고 뒤지게 터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러면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보낼 때 그렇게 무능한 자로 보내지 않았어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자로 보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귀신 죽고 병 고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굉장히 근데 이 얘기했다가 또 치료 안 되면 나는 또 개망신 당하는데 못 들으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아까 곽찬희 목사님 그랬어요. 뭐냐면 마음껏 하라고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마음껏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한번 좀 뭐 어느 목사님은 17시간 50분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세요. 왜냐면
제 능력이 뽀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계속 길게 하면 나중에 지겨워서 가겠지. 그때는 안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못 쓰니까 아까 뭐냐면 어떻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안경을 벗고 물을 부니까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겠는가? 근데 그걸 안 해. 벗어야 할 마스크를 안 벗어. 쓰고 있어야 할 안경을 벗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웃음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요 누가 맡고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신 쫓으면, 그리고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귀신도 잘 쫓고 그런다며. 아이고, 넌 머리가 왜 그러냐? 성경에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랬지? 그때 사람이 와서 뭐랬어?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그랬지. 그거 보여 안 보여? 귀신 쫓으면 주님이 모른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귀신도 안 쫓으니까 네가 제대로 배운 거야. 요따구로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닫고 그것을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이번에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떤 일을 당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받고 정말 건강해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 전라도 익산에 어느 땡땡 교회에 거기에 권사님이죠. 근데 그 권사님하고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뭐냐면 암이 걸린 거야. 그 암이 걸렸는데 첫 번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재발을 했어. 두 번째 수술을 했어. 또 재발을 했어. 그런데 나이가 40살이야. 애가 똘망똘망한 것들이 있어. 그 이번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언니가 있다가 얘가 거기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그럼 우리 딸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 엄마하고 먼저 통화를 했거든.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저하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부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나서 그 따님을 딱 잡고 성경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처음에 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죠. 그래서 그럼 귀신이 있는 거 믿어요? 그건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귀신이 있는 걸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쫙 하면서 귀신의 역사, 귀신이 병 고치는, 병을 일으키는 거,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딱 성경을 펴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쫓으면 귀신이 나올 거다. 기침하며 지치면서 나올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 성경을 막 가르쳐 주면서 귀신 얘기하고 병 고친 얘기하니까 이분이 울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수술 날짜가, 제가 그것을 한 것이 토요일인데 수술 날짜가 화요일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화요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화요일 날 수술 받기 전에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저기 하려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저한테 부탁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았던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너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2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는데요? 그 암 걸린 그 딸의 엄마 되시는 권사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 이단 목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 딸한테 귀신이 있다고, 귀신 쫓았다고, 우리 딸에게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분이 사과까지 했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 이상한 목사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베리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대. 아니 첫 번째 암 걸렸을 때도 기도받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암 걸렸을 때도 기도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서 세 번째 지금 수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받고 몸이 너무나 날아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며칠 이렇게 된 거죠. 한 이틀인가 3일 된. 근데도 너무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난리가 났다고. 귀신 들어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도 못하고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끼고 물을 부려고 하는 물을 부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님들.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안경 벗고 물 불게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에 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우리 교회는 매주 4명, 5명씩 와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저녁마다 와가지고 매일같이 기도. 그리고 오전엔 제가 7시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8시 반 되면 4명이 와서 같이 기도해줘요. 낮 12시까지. 왜?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곽찬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가르쳐요. 깊이 있게.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설교가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 그리고 앞뒤도 안 맞아.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시작하면 그냥 일단은 김포공항 가가지고 세계를 돌아. 그럼 성도들은 밑에서 뭐냐 우리 목사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냥 어느 날은 비행기 탔다, 어느 날은 자전거 탔다,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바꿔 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누구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나 네 기도는 내가 받았어. 내가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주님이 탁 해가지고 그래도 뭐냐면 어떻게 돼요? 잘 이끌어가지고 거의 끝날 쯤 되면 다시 김포공항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그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거 있다.
그건 뭐냐면 제 시간에 끝내주지 않아. 제 시간에 끝내주지 않아. 왜냐면 하도 뭐냐면 막 말씀을 길게 하고 막 있는 거 끌어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오늘은 4시 20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안 믿어. 안 믿어. 왜 그냥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있으니까 그걸 퍼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웃기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습게 봐.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어떻게 기도해도 누구보다 저는 오직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리라. 네, 이것만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할 때도요 성경을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거 딱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없지?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신방 같다. 딴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어디서 못 제대로 하겠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외우더라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을 알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말이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 지음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야곱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물어나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다음 뭐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해 이 아들을 많이 애워싸시고 또 저로 말며 모든 세계를 전역하라. 사람으로서 만든 또 아니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헷갈려요. 근데 그렇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신앙서적을 막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앙서적에 있는 그 문구들을 다 이용하고 막 인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는 거 했더니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고 귀한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종선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특히나 귀신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귀신 쫓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쫓는 것은 네가 하고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귀신 쫓는 게 너무 힘든 거니까. 귀신을 쫓으려면 나가 못 나가 둘이 싸우잖아요. 옛날에 스님 나는 그 스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가 시주를 받으라 누구한테 가냐면 그것도 줄 사람한테 가야지. 놀부 부인한테 간 거예요. 놀부 부인한테. 그 놀부 부인한테 가가지고 시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부 부인이 줍니까? 흥부가 와도 뭐냐면 주걱으로 때려가지고 보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시주를 달라니까 안 주니까 이분이 거기서 연부를 하는 거야.
하바나바 산나라 가나바라 가나바나 줄 때까지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부부인은 또 대단해. 그런다고 주나봐라 그런다고 주나봐라. 그래가지고 둘이 하루 종일 가나바나 주라바라 하고 대파 싸우고 하루 종일 갔다는 거예요. 응?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 얘기하다 이제? 귀신 쫓는 할렐루야. 여기 머리 좋으신 분이 있네.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딴 데로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같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몰라. 근데 요즘은 하도 빠지니까 왜요? 여기서 빠지니까 요건 내가 해야지, 요건 내가 해야지 이러고 딱 물어보면 그때 제깍제깍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귀신 쫓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귀신 쫓는 게 중요해요. 귀신 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시험할 때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걸 시험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걸 시험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너무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잘해요. 왜냐면 계속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인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 귀신 쫓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내가 물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뭐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자꾸 헷갈리고, 저도 설교하다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헷갈릴 때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어떻게 뭐냐면 바디메오하고 삭개오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이분은 뽕나무에 누구를 올려요? 바디메오를 올려놓는 거야. 오늘 뽕나무에 바디메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딱 그런 거야. 바디메오야, 너 베지도 않는데 왜 거기 올라가냐? 내려오고 삭개 올라가라. 그랬다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요? 귀신 쫓는 거. 그거 잘 기억하겠는데, 어쨌든 이 귀신 쫓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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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봐요. 예수님이 계신 거 보여줘봐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예요? 보여달래. 이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그 짐승과에 있는 존재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없으면서도 있다고 거짓말 뻥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하라고. 근데 다 계시다고 하는데 그걸 보여줘봐요. 그걸 계신 분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집에 차가 있다. 그렇죠? 차가 있어. 그러면 네 차에 있는 거 보여줘. 그러면 갖고 오면 되잖아. 여러분, 키만 가져와서는 안 돼요.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했더니 자동차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그거 주셔가지고 뭐가 좋냐 했더니 이제 자동차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만 주시면. 여러분들 키만 가지고 여기는 웃지도 않네. 여기는 웃지. 대단을 보신 분 완전히 막 그냥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만들었어 성도들을.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어요? 보여줘야 되냐. 보여줘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그 보여주는 것이요 귀신 쫓는 거. 귀신 쫓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가 두려워해요? 귀신이 두려워.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드러났어. 그리고 귀신들이 뭐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라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 앞에만 서면 귀신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냈어. 그리고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귀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확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귀신 쫓아봐. 귀신 쫓아봐. 만약에 예수가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예수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확진시켜. 그 막 귀신이 막 아주 쫓겨나가고 막 그러면 행복해가지고. 우린 믿음은 확실해야 돼. 그냥 없는 거. 여러분 보세요. 종교 중에 부활의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냐면은 영생교회의 조 누구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그 누구지? 안산홍도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석가모니도 부활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 부활한다고? 언제 부활한다고? 그거는 석가모니가는 영겁 후에. 다른 사람들도 뭐냐면 몇 천 년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이 자기네들의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놓은 것이 뭐냐면 기간을 늘리는 거야. 몇만 년 전, 몇억 년 전. 그렇게 되면 그때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느리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느리는 거예요. 확실히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면 3일이야. 3일. 3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물론 명 짧은 사람은 못 보지만 그러나 뭐예요? 3일은 웬만한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걸 확증시켜 준 거예요. 우리 예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 보여줘봐. 귀신 쫓아오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면,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더 나가서는 병이 고쳐지면, 병이 고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 모의고사도 수없이 치는데 당신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천국 갔을 때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내가 지옥에 왔다고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지금 장하길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모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목사님 뺨싸그다기를 때렸단가 뭐 그랬대요. 샤대기를 때리면서 뭐라냐면 이게 샤대기를 때렸다는지 어쨌든 내가 지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목회 잘못했다. 목회 잘못했다.
왜? 거기 죽어보니까 자기가 누구나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권사가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뭐냐면 돈 벌러 가는 것보다도 전도하러 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고 기도로 내가 이 빈자리를 좀 내가 치워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누구냐면 이숙녀 전도사님 그 간증 들어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유교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죽고 애들 5명이 있는데 그들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죠.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굶고 돈이 없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누구 자식이냐 그래서 하나님 자식이죠. 어때면 그러면 내게 맡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등록금 없다 그러면 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럼 애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은 먼저 그런 역사를 하기 전에 정말로 애들이 굶어도 11조는 떼라고.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이 굶을 때 여러분 11조고 뭐고 어디 있어요? 빨리 미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애들이 굶어서 배고파서 난리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박따박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뛰어오는 거 아시죠? 주님, 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자녀들이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 10만 명이 넘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2만 명이 넘잖아요.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가르친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것만 봐. 눈앞에 것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네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지금 몇 푼 벌어가지고 줘봐. 자식들이요 어떻게 돼요? 막 그 돈만 딱 빼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부모고 뭐고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줄 거 없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확실한 거 알아요. 왜?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물려준 유산. 근데 그 물려준 유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우리 사모님이 다 드렸어요. 물론 집 한 채는 남겨두고 드렸어요. 집 한 채는. 왜냐면 우리가 거할 데가 없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집 한 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을 몇 억을 남겨서 줬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미련도 없이 다 드려요. 아니, 딸 셋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목사가 무슨 월급이 있어요? 뭐 별로 없잖아. 근데 그 받은 3억을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대.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이 교회를 내가 채워야겠다.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오셨어요. 은퇴한 장로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큰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와서 전도를 오고 막 전도에 막 열정을 가지고 미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겠어요? 복에 복을 더해줘. 능력에 능력을 더해줘. 그분의 막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의 손이 엄청난 권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 예수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어영부영 믿지 마시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는 전도에 미쳐버리리라, 나는 어디가 기도에 미쳐버리리라, 이 예배당을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씩 붙잡고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나이가 외신 시대, 옛날 같았으면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전, 정말로 세계를 알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좀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 돼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저렇게 얘기하고도 또 할 일이 있나? 할 얘기가 있나? 이제 끝내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오산입니다. 오산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아주 조용한 교회에서 온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저렇게 남들은 다 뒤집어져도 나는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전 다 뒤집어져도 나는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부르겠더니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되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이영자 씨 있잖아요. 이영자 씨 뚱뚱하신 그분이 살이 쪘어요.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근데 어느 날 뭐냐면 이 여자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S라인이 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물어본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비결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시키는 데만 하면 돼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 운동만 하면 돼요. 진짜요? 난 아무것도 뭐 이것저것 다 먹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운동을 가르쳐 주겠대. 따라 해보시오.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때 진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때 예, 진짜요? 그때 예.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해요? 빠질 때까지 해요. 그래. 살 빠질 때까지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야곱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면 목숨 걷어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뭐라 살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주님과 멋진 어떻게 돼요?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권세 누리고 살아봤자 의미 없어요. 다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자랑 삼지 마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에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영화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일장의 춘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학생인 것 같아. 걔가요 어떻게 그냥 가방 들고 그리고 거울 하나 들고 빛 하나 들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지가 이쁘다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그 이쁨이요 40-50년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예요. 홍한 얼굴이 붉어스름한 소녀 여러분, 그거 세월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가지고 다시는 거울 보고 싶지 않아.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 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빚고 다니고 보톡스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땜빵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70 먹은 사람이 50 먹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기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얼굴은 빠지는 해가지고 총각이 와가지고 천연 줄 알고 아유 같이 좀 데이트 합시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어. 여러분, 얼굴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는데 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인생들을 허비하냐고요. 돈이요? 옷이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어디에 신경 써요? 얼굴에만 신경 써요. 그거 다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찌그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써요? 옷에 신경 써요. 옷에 신경. 이거 어디서 산 명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재산 많은 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치고 가나 소용없어요. 토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안고 갈 거예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장 일장지 죽지 않으며 죽고 난 다음에 나무들 한 평이면 끝이야. 의복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수위 한 벌 관한객 죽지 않으랴. 더 이상 가져갈 거 없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삶이에요. 정주영이 이주영이는 우리 부인이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 여러분 죽을 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오직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 삶, 그 삶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고생, 남은 여생 다른 것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여기를 채워야 되겠다 막 그냥
주여 내게 채워. 그래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남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물론 제가 기도해 주셔서 아픈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제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요. 근데 여전히 지난 날과 삶과 같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 안 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병 고쳐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밥 사주고 장어 사주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배만 채우면 돼. 김밥이면 되고 다른 거 하지 마. 나를 기쁘게 하려면 전도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차 사준다고 목사님 비싼 걸 못 사줘도 소나타는 사드리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거부했어요. 이런지 그거 있어서 뭐 할 건데? 우리 교회차 타면 되지. 그 대신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차 바꾸고 교회 기도해주고 전도해줘. 그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왜? 저는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있다고. 여러분 우리 딸내미도 지금 뭐냐면 전도사고 사위가 목사인데 그도 나를 닮았어. 왜냐면 지금 부목사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1.5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교회가 한 300평 되는 교회가 그리고 뭐냐면 성도가 200명이에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은퇴가 2년 남았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 목사 사위를 나한테 보내. 2년 후에는 내가 이 교회 넘겨줄 테니까. 그리고 2년 동안은 내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이 성도들을 잘 한 목사 사위한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뭐냐면 기도해 보더니 아버지 그건 내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하는 이 목회 사역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왜냐면 거기는요 우리 합동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박수도 안 쳐요. 근데 저는 항상 뭐냐면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그러면서 막 노래가 찬미 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그냥 거룩 이래야 되니까 죽겠는 거지. 그리고 막 밤낮 귀신 쫓고 병 거지. 귀신아 나가라 병 거야. 그러니까 혈관 끊어진 것도 이어지고 꽈리 된 것도 고쳐지고 맹장 터진 것도 치료되어지고 막 그런 병들이 막 치료되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아직 새빵이거든요. 3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속에 여러분 200명 모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과감히 뿌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역.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부딪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아브람처럼 갈대와 우르를 과감히 떠나고 그동안 살았던 75년의 삶을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뒤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역사 속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람과 같은 믿음이 되어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는 나의 버치다, 나의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분. 쟤는 나 때문에 미쳐. 나도 쟤 때문에 미치겠어. 그냥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제가 우리 손녀 녀석이 있는데 아유 걔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냥 얼마나 애교를 떨고 그러는지요.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요엘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나한테 효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너 한 살 때 다 해먹어. 다 했어. 내가 지금 보니까 네가 나한테 효도 다 했어. 그 어린 시절에 막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평생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막 주님이 막 자질을 질 정도로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인생. 그럼 여러분의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한 자들의 자손이 결코 망하지 않고 그들은 거식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뭐냐면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포효하며 세상을 품었다고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아이고 빨리 끝내고 그냥 안수나 해줬으면 좋겠구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두 사람 있어. 두 사람. 어쨌든 너무 오래 하면 주책 맞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거든요. 뭐 병 치료받은 것들은 뭐 한둘이 아니고 요즘은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너무 감사해요. 즉석이야 즉석.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고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즉석에서 물어봐요. 옛날에는요 기도해주고 얼른 도망갔어요. 왜냐? 아이고 이거 낫지도 않으면 어떡해요. 물어도 안 봤어. 요즘 물어봐요. 어때요? 그래서 좀 전에는 그렇게 했고 물어보자면 낫지도 않는데 괜찮아졌어요 이래요. 아니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상을 얘기하라니까. 사실은 조금 아파요. 그럼 다시 놓고 샤샤샤샤샤 또 물어봐요. 그래갖고 한 4번까지 막 해줘요. 그래갖고 어때요? 또 그리고 걸어가. 이제는 뭐냐면 확인을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 그 권사님 중 한 분은 옷가게를 해요. 근데 그 옷가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그런데 옷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기도받고 나면 병이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나서는 막 그냥 자기가 너무 하다 보면 귀신이 좀 씌우면 목사님 이제 귀신 털어주세요. 그럼 내가 다 털어. 다 털어. 그럼 또 다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분이 전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요만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먼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전도합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나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 나 내 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한번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기도할 때 뭐예요? 괜히 목소리 아니야. 주님 저는요 어쩌고저쩌고 그래 가가지고 그냥 내가 입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촤아 해가지고 막 숨 넘어갈 정도로 기도했어요. 무시당하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당하던 권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무시당했어. 왜냐면 이분이 글씨도 몰라. 그리고 이게요, 말을 하면 이렇게 한 문장이 자기 이렇게 이어져서 목적어도 분명하고 동사도 분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중간중간씩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가 엄마가 있다가 야 너 가가지고 누나가 애를 낳았다는데 뭐 낳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맹구가 갔다 와가지고는 뭐라냐면 엄마 큰일 났시오. 그랬지. 왜 했더니 어젯밤에 누나가 떡을 먹고 두꺼비를 낳대요. 누나가 어제 떡을 먹고 두꺼비를 낳대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 그 사돈어른이 총각 누나가 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 이걸 갖다가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떡을 먹고 두꺼비를 낳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이 그래요. 그래.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받으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막 뒤집어져.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해요. 살라바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해줘. 그래도 저는 그냥 목사님 너무 저기 하는 거다. 그냥 내 필요도 주님이 하라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마음껏 해 마음껏. 막 와가지고 싸싸싸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내가 이쪽 가서 그러니까 막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 밤낮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같이 목회하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말 많지 마시고 이 아들 죽게 됐으니까 제발 돈이라 주세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결국은 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것은 귀신을 내어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스게야 제사장 아들처럼 얘기했는데 오히려 뒤로 뒷집에 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또 두 분은 그러네. 잘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가 꽉 채워져야, 그렇죠? 꽉 채워져야 곽찬희 목사님이 한번 더 오시죠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빈자리가 되고 그러면 아이고 시간만 낭비했네. 그리고 안 오라 그러면 내가 섭섭하죠. 여러분들 진짜 한 요번에 한 5명씩만 해요. 전도를.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 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리라. 저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했더니 끝낼 것 같더니 또 시작하네. 저기는 오뚜기인가 이렇게 나가 그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93세예요. 93세.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 형님에게 3분의 2 정도를 주고 3분의 1은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상속을 안 했어요. 그냥 한 5년인가 10년 동안. 근데 위에서 뭐냐면 이거 안 하면 벌금 때린다 그래서 상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님한테 2만 원 땅은 동생에게 주고 이것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야 아버지 저기가 그런데 너 이제 네 이것 땅 네 쪽으로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저한테 주기를 싫어하더라고요. 큰아들한테 다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왜? 저 작은 놈한테 주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 다 교회 갔다가 털어먹까 봐. 그래가 봐까 그걸 아버지 거니까 그걸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게 걱정이 되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형님 다 주세요. 형님 다 주세요. 그 형님 다 주고 어머니 그 대신 돌아가시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사시는데 서울을 안 올라오시, 저 김포를 안 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냐? 아버지 산소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왜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 그랬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님 굉장히 효자입니다. 정말 효자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오시더라도 제 차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모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 형님도 직장 생활하니까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 집에 모시고. 이거 우리 집에 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신 분이에요? 가시는? 그래. 뭐 가실 분들은 가셔야죠. 근데 딱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장모님도 제가 모셨어요. 8년 동안. 그리고 지금 어머니 모셨는데 93세인데 우리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셔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 2시 때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때 3시 때 일어나셔도 기도하시고 그냥 시간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기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성경대로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저는 굉장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적 체험한 것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간증할 때도 이미 간증한 것들은 다 빼요. 그리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요번에도 암 환자가 왔는데 그분도 귀신 쫓고 나서 몸이 너무나 좋아요. 어떤 분도 귀신 쫓아졌는데 자기가 몸이 없어졌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너무 좋아져.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주님 앞에 한번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날마다 전도하리라. 저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왜? 기도해 줬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사랑한 종이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저는 항상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신앙생활하는데 어영부영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어?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귀신 쫓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뭐 방송 뭐 이렇게 반주 뭐 틀어주나요? 음악 틀어주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내려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위로와 축복과 신뢰가 은혜를 나게